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깨어짐을 통하여 하나님 일을 행하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로 10번째 주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요즘 이 시대를 바라보며 어떤 각오를 다지고 계시는지요? 중국 베이징과 허베이성에 48시간 동안 총 987.7mm를 내린 제5호 태풍 독수리 비구름이 동북지역으로 옮기면서 지린성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유럽 남부 지역도 40도가 넘는 폭염, 히트웨이브였어요. 뜨거운 바람, 파도가 히트웨이브스가 사람이 힘들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기상청은 머리가 3개 달린 그 개 형상을 한 괴물을 뜻하는 세벌러스 폭염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단테 신곡에 나오는 지옥편에 출연하는 그 세벌러스 개, 머리가 세신 개를 이 폭염에 이름을 붙인 겁니다. 스페인은 45도, 이탈리아는 48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벌러스 폭염이 지금 유럽뿐만 아니라 전 지구를 보일링하고 있어요. 워밍하는 것이 아니라 보일링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동남아, 인도, 아메리카, 중동, 중남미, 지중해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계속돼서 사람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재해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전 세계 경제가 마비되고 지금 유류비가 급상승하고 있어요. 유류비가 지금 1690원, 1700원 돼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중국과 대만의 영토 분쟁으로 또 바로 우리 옆에서 또 다른 시한폭탄이 폭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대북 정책의 변환으로 북한과의 긴장관계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선생이 지금 얼지 훈련한다고 지금 자기 핵 미사일 기지에 들어갔어요. 지금 오늘 아침에 지금 경제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 겁니다. 정치, 경제, 문화가 지금 다 위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인재입니다. 바로 자연재해와 인재가 위협하는 이 시대에 태풍 카눈이 지금 일본을 거쳐서 북상해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한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인브레이킹이라고 합니다. 파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갑자기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속사가 바로 인브레이킹입니다. 파입입니다. 인브레이킹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핍박이 오고 내가 가진 것, 더러운 것들, 오물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새롭게 만들게 하는 것, 신앙을 새롭게 만드는 것, 새로운 눈을 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언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말세에 대해서 설교하시며 그때가 되면 오늘 신약성서 본문 마태복음 24장 7절로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씀과 같이 전 세계 재난이 일어난다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미리 얼람하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감람산에서 말세에 대하여 설교하시며 그때가 되면 마태복음 24장 17절로 18절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재산이나 자신의 몸을 가릴 옷까지 챙길 시간이 없다고 증가한 것입니다. 얼마 전 산사태가 있을 때 집안에 옷가지를 가지러 간 어떤 분이 나오질 못하신 거예요. 이것은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재난의 때가 가까워질수록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재난의 때가 가까워질수록 마음을 비우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바로 이 재난의 때에 필요한 것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는 말씀과 같이 재난의 때에 따라서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를 찾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권능을 위임받아서 그것을 세상에 나눠줄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곳간으로 인도할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것을 세상에 나누어 주고 또 그들에게,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는 것,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것, 재난의 때에 피할 길을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를 따르는 사람, 그 가르침을 행하는 길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8장 31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의 말씀과 같이 단순히 배우고 학습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신념을 깨부수고 갈아서 그 말씀들을 행동의 지표로 삼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말과 행동이 틀립니다. 생각과 가치관이 틀려요. 몸이 있는 데하고 말이 있는 데하고 딴 곳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 제자의 길에 대하여 누가복음 14장 25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외롭고 공간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선생이 사랑한 두 제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누가고 한 사람은 데마예요. 항상 누가와 데마는 성경에 같이 기록됩니다. 누가와 데마. 그런데 누가는 내 옆에 있는데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 바울 선생이 기록합니다. 그 사랑하는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를, 처자를, 형제를, 자매를, 아니면 세상의 물질을 사랑해서 떠나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데마는 떠나고 지금 누가만 내 옆에 있다고 바울 선생이 고백한 것입니다. 세상의 연 부숴야 됩니다. 나의 영순이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나의 영순이는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내가 우리 자녀를, 우리 아내를, 우리 남편을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남편, 우리 아내를, 우리의 기업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연을 깨부수고 말씀 안에 거하면 말씀 안에서 새로운 영적 가정이 탄생하게 됩니다. 영적 가족은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족을 가리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10시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이 대학교 선교팀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입대한 지 일주일 됐는데 전화 받았다고. 목사님 그러면서 전화 온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군대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침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 받았다. 좀 감사합니다. 영적 가족입니다. 말투가 달라졌어요. 다나카처럼. 일주일만 다나카처럼 군인 냄새가 팍팍 나. 성숙한 냄새가 팍팍 나. 우리 대학 회장님도 받았습니까 전화? 아, 전화 받았다. 어제도 오고 오늘도 오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니까 10분 준다고 그래가지고 10분 동안 짧은 시간 준다 그러니까 1시간 줬나 봐 이제.
옛날에 10분 줬어요. 훈련소에서. 토요일 날 일주일에 딱 10분 줬는데 지금 1시간 준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족입니다. 서로 함께 기도하고 서로 함께 염려하고 중보하고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염려하고 성인과 동행하는 가족. 이것이 영적 패밀리예요.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영적 가족의 정체성이 서로 사랑함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예수의 제자인 걸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행동 칼을 들고 다니면 아니잖아요. 가슴 속에 뱃속에는 칼을 들고 혀로는 달콤함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마지막 라스트 서퍼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면서 제자들이 발을 씻긴 거예요. 너희들의 행동에 대해서 발을 씻기시면서 성찬 예전 때 주신 설교 말씀입니다. 그분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이제 너희는 예수 피로서 깨끗하게 되고 예수께서 세족식을 통해서 행동도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귀한 메시지를 깨닫지 못해요.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편견, 고집, 생각의 그 딱딱함, 고정관념의 딱딱함, 악어 껍질 같은 그 딱딱함, 악어가 있죠. 아주 악한 동물이에요. 아주. 그 악어 껍질 같은 거 있죠. 그 딱딱함, 보시고 통통. 그 딱딱함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욥기 40장에 나오는 악어 껍질 같은 게 떨어졌다고. 그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알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악어와 같은 딱딱한 그 고집된 편협된 거 고집을 버려야 돼요. 깨어져야 됩니다. 이게 있으면 부딪혀요.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과 부딪히고 환경과 부딪히고 하나님과 부딪히고 모든 게 다 부딪힙니다. 세상의 흐름에도 부딪혀. 우생마사라. 말은 죽고 손은 산다고 그럽니다. 그런 데 있죠. 말이 해오면 더 잘 쳐요. 더 빠르고. 그래서 평범한 그런 강물을 건널 때는 말이 최고예요. 그래서 항우의 말이 뭡니까? 그 오추마잖아요. 그냥 한숨 뛰면 말을 뛰어넘고 강물을 그냥 발 한 길 하면 건너갈 수 있는 힘을 가진 말이에요. 그런데 홍수가 오고 검류가 오면 손은 흐름에 맡기는 겁니다. 흐름에 맡겨서 천천히 텀벙 하면서 가서 강기슭으로 나오는데 말은 그 흘러내리는 그 강물에 거슬러서 올라가려고 하니까 결국 죽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영풍이라 성령의 바람에 따라서 그 생명의 물길을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을 원하시는 곳으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영적 흐름에 따라서 서로 사랑하며 이 땅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길. 그 길은 강야훈련이며 독수리 훈련입니다. 여러분, 강야훈련이 무엇입니까? 모난 것, 아집과 고집, 자존심과 명예를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내려놓으면 딴 게 아니에요. 깨어짐입니다. 세상에서 깨어지고 영적으로 새롭게 중생하는 것. 그것이 강야훈련입니다. 그 강야훈련을 마쳐야지 요단강을 건널 수 있고 요단강을 건너야 길갈의 기름탑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길갈의 기름탑을 세워야 비로소 여리고성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영적 단계를 하나하나 넘어가는 겁니다. 그 영적 단계를 하나하나 넘어가는 단계가 독수리 훈련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의 것을 찾는 겁니다. 잃어버린 권능과 건세를 찾는 것.
땅에 잡다한 것들을 다 깨부수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재정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독수리 훈련입니다. 이 강야 훈련, 독수리 훈련을 통하여 온 민족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지금은 제사장 나라가 작아요. 교회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작아요. 하나님 나라 교회사는 지금 작게 지금 조금씩 있는데 서로 각자 도생이야. 교회가. 우리도 4층, 6층 이렇게 4층, 6층 지하고 교회가 이 건물에도 몇 개 있잖아요. 그런데 각자 도생이야. 분명히 하나님 한 분이고 예수님도 한 분인데 각자 도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답답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법기일이라 마지막에는 한 곳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구속사의 과정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깨어짐을 마친 자도 있습니다. 이미 훈련을 마친 제자예요. 아직 훈련에 들어가지 않은 제자도 있어요. 깨어지는 것을 싫어하는 제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질 사람은 빨리 깨어져야 돼요. 어차피 깨어질 거 돌아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지는 순간에 타락한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 수 있는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가, 깨어진 사람의 기도가, 훈련을 마친 사람의 기도가 대제사장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깨어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사람을 만나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있잖아요. 이해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딴 나라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딴 나라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말이 통하지 않는데 서로 눈만 보고 결혼한 사람도 있어요. 마음만 맞춰보고 결혼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같은 미국 사람과 미국 사람이 결혼했는데 헤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흐름이 같은 흐름을 보고 같은 것을 볼 때 가족이 되는 겁니다. 가족이라도 한 사람은 교회 다니고 한 사람은 절에 다니고 가족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그런 영적인 마인드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우리를 여기에 보냈습니다. 여기를 지키라고. 또 여기를 통하여 세상을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데요? 그런 말 버리세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깨닫지 못하니 천사를 보내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환상을 주시옵소서. 계시를 주시옵소서. 사자를 보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만 벌리고 기다린다고 영적인 일은 구해지는 게 아닙니다. 구하는 자가 구할 수 있어요. 두드리는 자가 열 수 있고 찾는 자가 찾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비밀입니다. 우연히 잘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연히 내가 실수해서 폭망한 건 없어요. 우연히 내가 보니까 잘 되고 그게 아닙니다. 들여다보니까 어머님이 기도했어요. 들여다보니까 내가 모르는 어떤 사람이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풀리고 기도가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이것을 인브레이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파입,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한 일은 이 땅에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 허락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4절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위에 달려가라고. 부름의 상이 뭘까요? 우리가 있잖아요. 죽으면 끝나는데 좋지 않아요. 천국에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뭐 먹고 마시는 게 없대요. 천국에는. 그런데 부름의 상이 뭘까요? 거기 먹고 놀고 뭐 이런 것도 없고 뭐 영이 옷을 입을 것도 없고 영이 좋은 차를 탈 필요도 없는데 왜 부름의 상, 면류관 이런 게 있을까요?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거룩한 자,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해주신다는 그것이 축복인 겁니다. 우리가 그저 우리 자녀들 바라보기만 해도 기쁘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기만 해도 행복한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냥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행복해야 돼요. 우리 믿음이 깨어진 사람은 십자가만 바라봐도 그냥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만 읽어도 그냥 기쁨이 파도치듯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깨어진 자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잘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 선생은 그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방향을 알고 그곳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길의 목적지는 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예요. 여러분 천국 간다고 하는데 천국 가는 길 압니까 여러분? 천국 어디 있는 건 모르잖아요. 천국 정류장이 어딘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입구에 누가 서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에요. 나는 양의 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우리의 목적지는 예수님이 돼야 돼. 천국이 아니고 예수님을 찾아가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only Jesus Christ.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에요. 나 성령이 없어. 성령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고 있으면, 오리지널 파라클레토스를 잡고 있으면 another 헬퍼를 보내주신다고 나오거든요. 다른 보혜사가 another 헬퍼예요. NIV 성경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오리지널 잡고 있으면 다른 보혜사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뭡니까? 하나 가지고 두 개를 얻는 겁니다. 예수님만 믿고 따르면, 예수님 목표하면 성령이 모시는 것이고, 아멘. 성령이 모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법궤 안에 있는 하늘의 역사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것을 얻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또 그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돌비, 말씀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크요. The most holy place. 오엘모에 되고 지성소의 삶,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왕같은 제사장은 지성전이 있어야 돼요. 성소도 아니고 그 제사장의 뜰도 아니고. 그런데 그 제사장의 뜰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뜰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못 들어오고 이방인의 뜰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우리는 지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지성전에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와 그 돌비를 가슴에 넣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의 길은 어떠한 고난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의 길은 생명이 닿는 그 질거력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만나면 우리의 질거력, 우리는 흑이잖아요. 벌써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조선 백자보다, 고려 청자보다 더 고귀하고 영롱한 빛이 나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질거력의 생명을 담기 위하여 먼저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깨어져야 돼요. 세상에서 죽지 않고는 하늘의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에 대해서 깨어지지 않고는 하늘의 것을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산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곧 죽은 자, 산 자의 주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있잖아요. 교회 안 다니도 이미 죽은 자잖아요. 그 사람의 주인도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생명을 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우리도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지고 저 바깥에 있는 자한테는 영벌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중간에 해석지대는 없어요. 적경지대는 산이나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심판이 가느냐. 올로와 나싱의 믿음은 지금 우리가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만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 선생은 빌립보 4장 6절에 이야기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주겠다는 그 예수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아멘.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기도하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구하면 기쁨이 넘치게 되고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고 전가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안 믿잖아요. 덜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 청년부가 우리 군에 가면서 제가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입소식에 제가 가서 뭔가 어떤 놀라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그런 받은 것 같아요. 7월 31일인데 제대 날짜가 2025년 1월 30일. 그 날짜까지 우리 교회도 급격하게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는 게 군사의 정신으로. 제가 이제 금년에 한갑인데 이 나이에 내가 군인의 입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초심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하겠다. 이제 7일째입니다. 우리 청년이 입사한 지. 그래서 거짓말 아닙니다. 완전히 새롭게 달라졌어요. 내 마음이. 여러분도 그런 겁니다. 어떠한 것을 봤을 때 거기서 인사이트를 받는 거예요. 그건 누굽니까? 내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많은 일반 은혜가 있어요. 그 일반 은혜를 아멘을 하고 내 것이 되면 나한테 특별한 은혜가 됩니다.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기 하나님 준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한 계시가 있는데 이 계시가 내 말씀이 되면 나만의 르헤마가 되는 거예요. 아멘. 생명의 말씀, 권능을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꼭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길이었습니다. 너무나 기뻐요. 꿈도 막 너무 좋은 게 나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막 보여주시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래서 제가 보니까 원래 우리 교회가 제가 65세까지 청계산으로 다 옮기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2025년 1월 30일까지 안에 이전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옮기시면 얼마든지 옮길 수 있고 아멘. 우리가 뭐 큰 욕심 내는 것도 아니고 한 2000평 정도에 건평 한 200평 정도 그거 아닙니까? 큰 어려운 거 없어요. 우리 보고 있으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문제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 God 다지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Jesus 다지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게 The Holy Spirit 다지예요. 성령님이 하시면 아멘.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다는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용을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준비할 수가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갈보리 언덕에서 말씀하신 순간 그 다 이루었다를 내 것으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나타내면 되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것. 이 과정이 바로 뭡니까? 믿음이에요. 중간에 이 믿음이라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소망하는 것을 형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들었어요. 암이 종류별로 무슨 위암도 있잖아요. 힘들어요. 또 뭐 혈액암 힘들어요. 췌장암 힘든 거예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어. 병원에서 다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원에 간 거예요. 오산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딱 보더니 샬롬 딱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나보고 살롬이라니 지금 죽으러 왔는데 살롬 이렇게 들은 거예요. 샬롬을 살롬을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살롬이 되는 나는 살롬이라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하나님 기도거리 하면 나는 살롬입니다. 기도하면서 막 금식하고 기도 죽을 각오로 금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거지. 기도거리 안에서. 여러분 기도거리 안에 불이 떨어지면 암덩어리는 그냥 쏟아지는 겁니다. 설사 한번 하면 그냥 빗덩어리로 그냥 쏟아지는 겁니다. 그분이 간증하셨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런데 똑같은 사람도 샬롬을 똑같이 들었는데 샬롬으로 듣는 사람이 이게 영적인 인사이트거든요. 하나님께 축복 주시면 아멘으로 하답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자가 되는 길이 그 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만 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만 보고 가면 무리를 걷게 되는 겁니다. 옛 사람을 버리고 옛 생각을 버리고 내 주먹을 버리고 내 돈을 버리고 내 지식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버리고 비우지 못하면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가 없이 버려지게 되는 길이라고 얼람을 주신 겁니다. 제자의 길은 이처럼 버리는 길이고 깨어지는 길입니다. 버리고 깨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바울 선생은 빌레몬에게 자기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돈을 훔쳐간 오네시모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미워하면 안 돼요, 사람은. 그리고 바울은 빌레몬의 종 그 오네시모를 전도해서 자신의 통역자로 삼았습니다. 종을 그 어마어마한 학벌과 그 어마어마한 돈과 어마어마한 지파 베냐민 지파라는 그 자부심 가난한 이 바리새인이 오네시모를 친구 삼은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일을 해낸 겁니다. 사람을 여러분 그 사람의 지위나 돈이나 외모나 그 가진 것을 평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혼으로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요즘 세상이 혼탁합니다. 요즘 세상이 어지러워요. 세상을 바라보면 답답하고 그냥 막 분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바울과 같이 모든 사람을 품고 인도하는 귀한 역사가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또 바울의 역사를 통해서 오네시모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제자의 길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 위로의 평화를 받아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고 또 내가 미워한 사람이 있으면 품어주고 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깨어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찬양과 존귀와 영광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역사가 우리한테 일어남을 믿으십시오. 아멘. 지금 이 시간 제자의 길 안에서 오늘 구약성서 본문 10편 66편 9절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라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 사망의 엄침한 꼴짝일지라도 그의 지팡이와 막대가 우리를 인도함을 믿으십시오. 원수의 목전에서도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기를 믿으십시오. 아멘. 지금 이 시간 제자의 길 안에서 오늘 신약성서 본문 마태복음 24장 7절로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재난의 때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한 제자의 소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순절을 10번째 주일 우리 모두가 온전한 제자가 되어서 망대를 세우는 자와 같이 준비를 철저히 하며 전쟁을 준비하는 왕과 같이 전략을 갖추어 영적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세상 풍속을 인도하는 제자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가정, 자녀, 기업 위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